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이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경 정독대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과 같은 아버지 이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음을
말씀을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감기에도 아버지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건강한 가운데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가족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화목한 가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아버지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히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 근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 훈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의 아버지 본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그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아버지 부모의 아버지 권위에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믿음의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셨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에서 멀리 아버지 안에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안에 속히 아버지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가족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경 정독대회를 아버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그런 환경들을 아버지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눈에 아버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아버지 송이꿀보다도 달아서 매일매일 매 순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길의 아버지 등불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건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속히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믿음에서 탈선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를 알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또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어질 이득을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도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점차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환경이 나빠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제 수시로 변하게 되어지고 기분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손해를 보고 실패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일 먼저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유익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도구는 주인이 쓰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 자신이 어떤 중요한 일에 이제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도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도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여긴다면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바람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쓰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너를 망하게 해가지고 쓸 거다 이거예요. 너를 망하게 해서 내가 쓸 건데 그 망함 속에서도 너를 낙심치 않고 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일을 나타내 보여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꺼이 예 하나님 얼마든지 씹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다가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쉽게 말하면 망함이 올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담담히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이제 그 바른 자세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시고 또 성공하게 하시기도 하셔서 이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역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제 하나님께는 작은 일, 큰 일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 큰 일 그렇게 따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어떤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이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이런 요구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달에 11조 1천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교회를 10개 짓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도 많이 하고요, 선교도 하고 선한 일에 많이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어떤 유익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해 가다가 요즘과 같은 이런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의 욕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자신이 돈에 욕심이 없고 나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면, 정말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다면 설령 그 일이 안 돼도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자기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지으려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곰곰이 이렇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나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욕망을 토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부터 그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은 얘기한다는 거, 말한다는 거죠. 그래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런 욕망, 세상적인 그런 욕망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결국 그 집은 이미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욕망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죄악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는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는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을 성취하고 선교와 구제에 많은 그런 예산들을 이제 씁니다. 아주 선하고 참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맞는 말 아니냐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럼 무엇을 원하시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를 원하시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놓으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제 헌금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헌금을 강조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성도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서 그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함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자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교나 구제 자체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교회들은 교회 목표를 이제 교육에 두고 이제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갑니다.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그런 성경 공부반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미 빠져서, 이미 젖어서 그렇게 해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 목표들이 정당화되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하는 교회라고 목표를 미리 세워놓고 그 목표에 맞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하고, 어떤 목표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모이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육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지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신실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과 우리의 종교적인 욕심, 종교적인 목표를 터로 삼는 신앙생활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인 욕심이 이제 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랑하고 팔을 가르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터라는 것은, 그 이후에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초로 삼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며 그 사람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터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욕망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래 같은 세상에서 헤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정보와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론적인 것에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견고한 터로 하는 그런 신령한 집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견고한 터 삼아서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이 거룩한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삼아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우리의 신령한 집들을, 믿음의 집들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헛된 것들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들을 세워가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신령한 뜻을 세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그 모든 공적들이 불태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